9절까지 찾아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7절에서 69절까지입니다. 제가 67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되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네게로 가오리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자신 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요한복음 6장은 매우 긴장입니다. 그 긴장 안에 많은 하나님의 메시지가 담겨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6장 10절에 보면 예수께서 가사대 이 사람들로 함께하라 하신대 그곳에 잔디가 많은지라 사람들이 앉으니 수요가 5천쯤 되더라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말씀을 하시고 주님을 쫓는 사람들이 5천명쯤 되었습니다. 그곳에서 주님께서는 그들이 배고프고 줄인 것을 아시게 그들에게 먹을 것을 주기 원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이 매우 잘 알듯이 주께서 하늘을 보시며 축사하셨을 때 그 5천명이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그때 먹고도 남는 역사가 있었을 때 그 현장에서 있는 모든 자들은 주께서 축사하셔서 주신 떡을 맛보았다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이 가는 곳에 항상 사람들이 따라왔다는 것입니다. 주님 따라갔더니 뭐가 나왔습니까? 떡이 나왔다는 것입니다. 저에게 떡을 가져 축사하신 후에 앉은 자에게 나눠주시고 고기도 그렇게 저희 원대로 주시다. 저희가 배부른 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남은 조각을 거두고 버린 것이 없게 하라 하심으로 보리떡 5개로 하나님께 5천명을 먹이시고 남기신 그 역사의 현장에 사람들이 그 은혜를 체험하였는데 사람들의 생각은 조금 달랐던 모습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주님께서는 은사로 떡을 만드셨지만 그 자리에 앉은 사람들은 주님을 임금 삼기 원했다라는 말씀이 이어져 나옵니다. 지금 무엇입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시고 그들에게 또한 줄인 것을 하시고 떡을 주셨더니 많은 자들이 감격하여서 세상의 임금을 삼기 원했다는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아시고 산으로 가셨습니다. 그 사람들은 참 신기합니다. 예수님이 가르쳐 말하기를 그 사람들이 예수의 행하신 이 표적을 보고 말하되 이는 참으로 세상에 오실 그 선지자라 하더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산에 가시고 제자들에게 오시기 전에 제자들은 가버나움을 가기 위하여 요한복음에 보면 배를 타고 바다를 건너가고 있었습니다. 이상하게 제자들은 배만 타면요 이상한 일이 생깁니다. 꼭 제자들이 배만 타면 풍랑을 만납니다. 그 풍랑을 만난 가운데 주께서 풍랑을 밟고 오셨습니다. 주가 오셔서 걸어오시니까 제자들은 주를 알아보지 못하고 위령이다라고 소리쳤지만 베드로는 말합니다. 만일 주시거든 나를 물 위로 걷게 하여 주시옵소서. 베드로가 어떻게 됩니까? 주를 보고 갔더니 물 위로 걸어가더라는 것입니다. 걸어가는 그 발걸음에 뭐가 임했습니까? 두려움이 있더라는 것입니다. 그 두려움의 광경을 봤을 때 물에 빠지기 시작합니다. 베드로는 소리 지릅니다.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여 나를 건져주시옵소서. 주께서 베드로를 건지시고 마태복음에 보면 배에 오르시자 어떻게 되었습니까? 풍랑이 잔잔하여 졌다라는 것입니다.
이전에 어떤 기적이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5천 명을 먹이고 남기셨고 또한 풍랑을 잠잠케 하시고 그 풍랑을 밟고 제자들에게 나타나셨습니다. 계속해서 예수님이 가는 곳곳마다 뭐가 있었습니까? 기적이 일어났다는 것입니다. 기적이 일어나는 그 기적의 현장에 있던 떡맛을 봤던 사람들이 예수님의 제자들을 보자 뭐가 생각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가 어딨냐? 주를 찾기 시작합니다. 주를 찾아옵니다. 그 자들이 와서 주님께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그 자들 보고 주님께서 하시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 자들에게 주는 이런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날 찾은 것은 떡을 먹고 배부름이다. 즉 무엇이다? 육신에 먹었던 떡 때문에 나를 찾은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나를 찾는 것은 표적을 본 까닭이 아니요 떡을 먹고 배부른 까닭이로다. 어떤 시간 주를 찾은 자 있으십니까? 떡을 먹고 배불렀습니까? 그래서 주를 찾는 것입니까? 여러분 주를 찾을 때 우리의 목적을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목적이 사람의 뜻에 있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뜻에 있는 자가 주를 온전히 찾았을 때 오늘 시간 주님 만났을 때 이런 소리 듣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너는 내 아들이다 라는 메시지를 듣는 여러분의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썩을 양식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도록 있는 양식을 위하여 하라. 이는 양식은 인자가 너에게 주니니 인자는 아버지 하나님의 인치신 자니라. 너희는 썩은 것을 위하여 일하지 말고 영생하는 양식을 위하여 일하라. 오늘 시간 여러분 어떤 일을 하고 계십니까? 주님의 기적을 봤습니까? 주님의 은혜를 입었습니까? 그 은혜를 삼아여 주를 찾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무언가 교회에서 나갔더니 떡장사가 교회에 나갔더니 떡장사가 잘 됩니까? 교회 사람들이 떡을 너무 좋아해서 떡 주문이 폭주하기 시작했습니까? 무언가 물건 팔아먹기 위하여 교회에 나왔습니까? 생수장사는 생수장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가스장사는 가스장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보일러장사는 보일러장사하기 위하여 교회에 나오고 그럼 먹을 양식을 위하여 이 자리에 나왔다면 잘못 생각하셨습니다. 이 자리는 썩을 양식을 위하여 강구하는 자리가 아니라 영원한 양식을 위하여 강구하는 교회입니다. 하나님을 강구하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오직 이 시간 썩을 양식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선한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찾아가는 성령께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할 당시에 하늘에서 내는 만나를 보았습니다. 그 만나를 먹은 자 살았습니까? 죽었습니까? 결국엔 다 죽었습니다. 살아있는 사람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러나 이 땅에 새로운 그거와 전혀 다른 산떡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주님께서 그 자들에게 계속 말씀하십니다. 그 전에는 말하지 아니하는 새로운 것을 말합니다. 그 핵심은 뭡니까? 나를 먹어라라는 것입니다. 이해되지 않습니다. 그 사람들은 그 기적을 베푸신 예수님을 찾아오고 그 선지자다 찾아왔는데 자꾸 나를 먹으라는 것입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주님께 찾아와서 계속 말하는데 그 기적을 보고 나는 찾아왔는데 전혀 다른 얘기를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 떡 말고 그때 내가 줬던 떡 말고 지난날에 광야에서 먹었던 사람도 다 없다. 죽었다. 근데 이 땅에 영원한 떡이 있다. 그것이 누구다? 나다라는 것입니다. 나를 먹으라라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동떨어진 얘기 같습니다. 그러나 비로소 그들에게 무엇을 증거하는 것입니까? 진리를 선포하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진리는 저와 여러분이 아는 것과 때로 다를 수도 있습니다.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 요한복음 6장 후반절에 가면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 이 앞에 보면 제자들이 떠났다라고 말합니다. 다시는 예수님과 같이 아니했다라고 말합니다. 왜 떠났습니까?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것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는 사상과 달랐기 때문입니다. 그 다른 것을 선포하고 다 떠났을 때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주께서 물어보시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에게 이르시되 너희도 가려느냐? 다 떠나고요. 12명 남았나 봅니다. 그런데요, 6장 70절에 보면 그중 한 명도 뭐라 그럽니까? 마귀다라고 그럽니다. 마지막에 예수님이 잡히시는 그날 밤에 이 11명, 한 명은 팔아먹고 그 나머지 11명 다 어떻게 되었습니까? 다 도망가기 바빴습니다. 다 같이 우리 합심해서 6장 68절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여 주여 영생의 말씀이 계시매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아멘. 네, 시몬 베드로가 말합니다. 주여 영생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니게로 가오리까. 이 세상 산떡은 누구다라고 말씀하시니까 나라라고 말합니다. 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해되십니까?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자꾸 나를 먹으라고 말합니다. 이상하지 않습니까? 지금 어떤 메시지를 증거하는 것입니까? 바로 십자가의 메시지를 비로소 증거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죽을 것이고 너희가 어떻게 해야 죄와 사망에서 해방될 것인지 미리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생명의 말씀이 선포되는 그 순간에도 내 사상과 내 이론을 가지고 진리와 맞붙인 자는 떠나가게 되어 있는 것이고 오늘 이 시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매 내가 네게로 가로이까. 우리가 주는 하나님의 거룩한 자신들을 믿고 알았사옵나이다. 주를 믿는 자는 그 자리에 남아있더라는 것입니다. 금어떤 시간 우리가 진리 앞에 섰을 때 우리는 진리와 충돌되고 진리를 가지고 믿을지 말지 고민하는 사람입니까? 아니면 진리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믿음을 가진 사람입니까? 여러분 진리 앞에 있었을 때 그것을 온전히 믿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진리를 가지고 고민하는 자가 있습니다. 쇼핑하는 자가 있습니다. 이것은 나와 다른데 이 사상은 나와 다른데 이것은 나와 조금 다른데 이 베드로도 실수합니다. 주께서 줄 것을 말씀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못 박혀 죽을 것을 말씀하시니까 주님에게 말합니다.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진리를 선포하는데 인간은 무엇을 선포합니까? 주가 내 옆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일은 절대 안 일어나기를 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누가 원하십니까? 하나님이 원하셨던 것이고 이것은 또 누구를 통하여? 하나님이 지난날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하신 메시지요 예언이요 그 예언이 이 땅에 응하셨고 그 말씀대로 행동하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주가 자꾸 나를 먹으러 가니까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만약 저였다면요 예수님께 이런 소리를 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 자꾸 이상한 소리 하니까 사람들 다 떠나잖아요. 지금 교회 성도가 5,000명이 넘었는데 이상한 소리 하니까 집사님, 권사님, 장로님도 다 떠났잖아요. 다 떠나고 몇 명 남았어요? 12명 남았잖아요. 주님 부흥 좀 합시다. 달라들었을 것 같습니다. 예수님께서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로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아멘입니까?
여러분, 진리가 때로는 여러분을 아프게 할 수도 있습니다. 진리가 때로는 여러분을 혼란스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시간 진리 앞에 서 있는 저와 여러분,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진리는 내 판단의 기준에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리는 오직 믿음의 대상입니다. 믿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고 믿지 않은 자는 구원을 얻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는 세례를 받고 주께 나아가는 것이고 믿지 않는 자는 세례를 받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성도입니까? 세례 받은 성도입니까? 세례 받지 못한 성도입니까? 즉 분별된 성도입니까? 분별되지 못한 성도입니까? 내가 분별되었다면 오늘 이 시간 주께 고백할 수 있는 것은 너희도 가려느냐? 말씀하실 때 주여 구원이 여기 있는데 부활이 여기 있는데 내가 어찌 딴 데로 갈 수 있겠습니까? 이러한 신앙 고백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사람들이 말합니다. 가로되 이는 요셉의 아들 예수가 아니냐? 그 부모를 우리가 아는데 제가 지금 어찌하여 하늘로서 내려왔다 하느냐? 내가 저 엄마 아빠 안다. 내가 니네 엄마 아빠 잘 안다. 요즘에 보험업체 사무실에 앉아있으면 괜히 물건값 싸게 가져가려고 아는 척합니다. 어머니 어디 계시니? 아빠는 어디 계시니? 아들이구만 이겁니다. 뭘 아들입니까? 조카인데. 그럼 뭐라 그럽니까? 아들 아니에요. 그러면 아는 척합니다. 너 이런 사람이잖아. 너 예수 믿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교회 다니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너 성령 충만함 받기 전에 이런 사람이었잖아. 네가 예수 믿다고 뭐가 바뀌겠냐? 너 내가 잘한다. 너네 집안 이런 집안인데 네가 무슨 하나님의 사람이냐? 네가 무슨 장로가 될 수 있고 네가 무슨 권세가 될 수 있고 네가 무슨 목사가 될 수 있느냐? 사람이 인정하는 것입니까? 여러분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잘 보기 하여 우리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잘 보이기 위하여 오늘 시간 예배하는 것입니다. 사람을 기쁘게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기쁘게 하여 이 자리에 있는 것이고 또한 이 자리에서 방송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전도함에 있어서 사람에게 잘 보게 하여 그를 어떻게 꼬셔서 자리 채우기 위하여 그를 전도하는 것이 아니라 영생의 말씀이 있음에 바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영생하시는 말씀 그 자체이시기에 오늘 시간 우리는 전도하는 것입니다. 교회에서 인정받기 위하여 교회에서 무언가 해내기 위하여 나의 목표 설정에 도달하기 위하여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 선포하고 말씀 듣는 것이 아니라 오늘 시간 그리스도의 말씀 앞에 그 사랑이 너무나 소중하게 내가 오늘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그 사랑을 찾는 여러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6장 66절에 보면 이러므로 제자 중에 많이 물러가고 다시는 그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고 말합니다. 예수님 뭐 됐습니까? 예수님 뭐 됐어요? 성도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예수님 뭐 됐다고요? 성도들 다 떠나가 버렸습니다. 누구만 남았어요? 예수님하고 12명만 남았습니다. 오늘날로 하면 뭡니까? 목회 실패한 것입니까? 목회 실패한 것입니까? 제가 이렇게 방송 이렇게 녹음해가지고 유튜브에 올려놓고 보니까 참 저에게도 신기한 습관이 생겼습니다. 어떤 습관이 생겼냐면 자꾸 영상 올린 것을 확인해 봅니다. 확인해봐서 몇 명을 들었나 이렇게 찾아봅니다. 아니 들어봤자 몇 명 듣겠습니까?
혹시나 100명 넘었나? 어제까지 자꾸 18명입니다. 아니, 자꾸 18이라는 숫자가 없어졌으면 좋겠는데 자꾸 18명입니다. 근데 오늘 아침에 다시 확인해보니까 24명입니다. 그래서 다른 교회보다 한번 들어가 봤더니 저희 교회보다 꽤 큰 교회에 들어갔더니 수요일날 설교에 저희 교회보다 조회수가 적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것을 보고 또 기분 좋아하더라고 하는 것입니다. 찬찬히 생각해봤더니 사람의 관심이 좋더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좋더라는 것입니다. 아, 이래서 사람들이 영상 올리고 동영상 올리는구나. 그 관심이 너무 좋더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성서는 오늘 이 시간 다른 얘기를 합니다. 그 사람의 관심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바로 영생의 떡을 먹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먹어야 하는 것이고 그가 내 안에 있어 하시고 내가 그 안에 거해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 주변 사람들이 다 떠들어도 다 떠나가 버려도 모두 다 의문을 가지고 떠난다 할지라도 주께서는 어떤 말씀을 선포하십니까? 바로 영생의 말씀을 선포하시더라는 것입니다. 사울이 왕이 되고 나서 실패한 후에 하나님께서는 사울의 왕 된 것을 이제 없애버리려고 계획을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무엘을 통하여 이새의 집에 가게 하십니다. 이새의 집에 가보니까 몇 명 있습니까? 아들이 7명이나 있더라는 것입니다. 외모도 잘생기고 키도 큰 그 자녀에게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주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니다 이것입니다. 하나님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7 자녀에게 가서 기름을 부으려고 하니까 다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새에게 물어봅니다. 아들이 이것이 다냐? 아니다. 막내가 있는데 저기 양치고 있다. 데려와봐라. 데려와봐라. 데려왔더니 뭡니까? 하나님이 부르신 자녀가 거기 있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나님은 외모를 보지 않으시고 저와 여러분의 키를 보지 아니하시고 어떻게 생김을 보지 아니하시고 중심을 보신다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어떻게 비록 교회 나오지 못했지만 중심이 어디 있습니까? 여호와께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을 향하는 두려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이 있습니까? 아니면 육적인 소몽이 있습니까? 아니면 주께서 올 때 시간 오병이의 기적을 일으켰을 때 그 주가 일으킨 기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 떡이 있으십니까? 올 때 시간 주 예수 그리스도께 여러분의 시각과 중심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그러면 마태복음 6장 찾아보겠습니다. 참 이번 계기에 잘 된 것 같습니다. 이렇게 녹음을 해서 언제든 어디서든 설교를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되어서 너무나 잘 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렇게 설교를 녹음해 놓고 제가 보잖아요. 맨 처음에 못 보겠더라고요. 어색해서 못 보겠는데 내가 설교 중에 희한한 습관이 있구나. 그 습관들을 발견했습니다. 참 은혜가 많습니다. 어떤 습관이냐면 이 손을 계속 움직입니다. 이거 만졌다가 저거 만졌다가. 그리고 또 두 번째 습관은 계속 이럽니다. 내가 집중 안 되게 하는 습관이 있구나. 참 좋은 발견을 하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마태복음 6장 1절 같이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일을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아멘. 아멘.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의를 행치 않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꼭 의를 행할 때 나타나려고 하는 자들이 있습니다. 꼭 어디 가면요, 어디 교회야 뭐 어떤 큰 집회에 참석하면요, 꼭 기도 하나 시켜줘야만 꼭 그 집회에 사람들 데리고 성도들 데리고 참석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꼭 무엇 하나 위원장 하나 시켜줘야만 꼭 나타나서 자기의 있을 자리를 채우는 자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의를 행할 때 꼭 사람들이 인정할 필요 없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나는 사람 기쁘게 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분명히 하시기 바랍니다. 나는 사람을 기쁘게 하게 하여 존재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나는 오직 하나님을 기쁘게 할 사람입니다. 그것이 우리의 의무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 양 같아서 죄 많은 인간으로서 자꾸 죄만 범합니다. 하나님을 기쁘게 하긴커녕 자꾸 죄로 빠진다 이것입니다. 어찌 내 의를 행할 수 있겠습니까? 내 의가 어찌 나타날 수 있겠습니까? 사람이요, 죄가 없다고 하면 요한일서에 보면 거짓말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을 거짓말하게 만드는 자라고 합니다. 의로운 것입니까? 스스로 의롭다 하는 자, 오늘날 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의롭게 되면요, 뭔 짓 하는지 하냐? 바로 정지하게 바뀝니다. 왠지 아십니까? 내가 의가 되었기 때문입니다. 내가 의가 되고 나니까 나와 다른 편은, 나와 반대편은 뭡니까? 악으로 되는 것입니다. 나와 반대편은 하나님의 역사가 아닌 것이고, 나와 무조건 내 심령에 거슬리는 자는 그것이 바로 악이고 그것이 적그리스도라고 착각에 빠져서 스스로 죽음으로 가는 행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의가 있습니까? 오직 의로운 분은 하나님입니다. 내 의는 없습니다. 내 의는 오직 무엇과 하나 될 때 있는 것입니까? 주가 하나 됨으로 말미암아 내 속에 주가 계심으로 당신이 의롭게 되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신 주가 의롭기에 당신도 의롭게 삼아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스스로 의롭지 않은 사람이 있습니까? 오늘 이 시간 회개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2절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구제할 때 외식하는 자가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회당과 거리에서 하는 것 같이 너희 앞에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는 구제할 때 오른손에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아멘. 여러분, 은밀한 중에 하시기 바랍니다. 사람에게 나타나려 함이 아니요, 어떤 시간 하나님을 기쁘게 함에 우리의 목적이 있습니다. 다 같이 5절 읽겠습니다. 시작. 또 너희가 기도할 때 외식하는 자와 같이 되지 말라. 저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회당과 큰 거리 거기에 서서 기도하기를 좋아하느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아멘. 제가 한 가지 재밌는 광경을 봤습니다. 친구가 결혼한다고 해서 결혼하기 전날 밤에 그 친구들끼리 모여서 만났습니다. 근데 그 친구가 교회를 다니는데 그 아내도 교회를 다닙니다. 근데 그 친구가 그 전날 밤에 못된 짓을 하더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못된 짓을 하러 가는 것을 보고 저는 그냥 집을 와버렸습니다. 다음날 목사님께서 주례를 쓰고 마지막 축복 기도를 하신다고 기도를 하시는데, 이놈의 기도를 축복을 하는데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복이로한 복을 어떻게 이뤘는지 쭉 얘기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쭉쭉쭉쭉 복에 붙이고 누구의 복을 주시고 어떤 복을 주시고, 신약으로 넘어서 어떤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복을 주시고, 하도 안 끝나서 한번 눈 떴다가 눈을 감았다가 눈 떴다가 한번 눈을 감았다가 기도를 한 20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드는 생각이, 저놈 어저께 내가 못된 짓을 한 거 내가 봤는데 그렇게
하나님께 오래 기도하고 복이라는 복을 다 언급해서 선포한다면, 그러므로 말미암아 복이 임한다고 한다면, 복이라는 용어를 많이 사용해서, 복이라는 그 성경구들을 많이 사용해서 그 순간에 그 많은 복, 복복복 얘기하는 그 복이 임한다고 한다면, 그 자리에 앉아있는 제가 결심해서 너무 부끄러워서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은혜가 있는 것도 아닙니다. 어떤 감동을 하는 것도 아닙니다. 그냥 복이라는 글자를 계속 얘기하면서 그냥 말할 뿐이었습니다. 사람에게 보이기 원한 것입니까? 나중에 봤더니요, 무슨 연합회 회장이라고 그분 얼굴이 찍혀서 딱 나와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사람이었구나. 이런 사람이었구나. 우리는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 많은 용어와 화려한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서 진실한 기도할 수 있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할 때 이방인같이 주문권하지 말라. 저희 말이 많아야 많이 하여야 들을 줄을 생각하느니라. 그들은 많이 말해야 들을 줄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시간 성령을 통하여 주님과 하나 되어 기도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다 같이 6장 8절 읽고 오늘 설교 마무리하겠습니다.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저희를 본받지 말라. 구하기 전에 너희에게 있어야 할 것을 하나님 너희 아버지께서 아시느라. 아멘. 오늘도 시간 성령께와 여러분의 가정에 있을 것을 주께서 아시고, 오늘도 시간 기도하는 자에게 만나주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 설교 정리하겠습니다. 주께서요, 오병이어 기적을 일으키셨을 때 많은 자들이 따라왔고 그들이 먹고 배불렀습니다. 또한 먹고 남는 역사가 있었습니다. 또한 그 제자들은 무리를 걷는 예수님을 보았고, 또한 주께서 배에 올라타셨을 때 파도도 잠잠해졌습니다. 오병이의 기적을 체험한 그 사람들이 주님을 찾아왔고, 주님을 찾아와서 대화하는 가운데 자신들과 전혀 이해되지 않는 얘기를 들었을 때 그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모두 다 떠났습니다. 그러나 그때 주께서 하신 말씀은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진리의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그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내가 바로 떡이고 너희가 나를 먹으면 영원히 산다라는 것입니다. 진리는 때로는 저와 여러분과 충돌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깨져야 할 거고 깨져야 하고 사라질 것은 진리가 아니라 바로 나의 자존심이요 나라는 것입니다. 오늘 시간 진리 앞에 섰을 때 아멘 할 수 있는 믿음 있는 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베드로에게 물어봅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물어봅니다. 너희도 나를 떠날 것이냐? 그때 베드로는 말합니다.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내가 누구로 가로일까? 오늘 시간 생명의 말씀이 여기 계시네. 또한 생명의 말씀이 오늘 시간 성령과 진리로 여러분과 함께 계시네. 오늘 시간 여러분이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성도님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